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인도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길 앞서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어떤 길이죠? 광야길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어떤 곳인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또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또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으로, 또 밤에는 추위로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고난의 길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길, 신앙 생활의 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해요.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불뱀이 무는 것처럼 아프게 하는 것, 또 전갈이 쏘는 것처럼 괴로움을 주는 일들, 그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낮에 장렬한 태양으로, 밤에는 추위로, 낮에도 밤에도 쉼이 없는 고통, 다양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광야를 걷는 쉼이 없는 인생입니다.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은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인 거죠.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도 끊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길,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이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잠잠히 눈물 닦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엘림과 같은 위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엘림과 같은 위로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은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고난의 길을 싸워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마침내 너를 내가 예비한 곳까지 이르도록 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주께서 우리 앞서 보내실 사자 누구실까요?
이스라엘의 용도자였었던 모세 아닙니다. 모세는 이 물 없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줄 수 없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앞에 모세에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힘 있는 사람, 우리 광야를 통과하게 돕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피해 갑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앞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사자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사자가 누구신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길, 이 길을 우리 앞서 보내시겠다 하신 그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그들의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하신 보내실 사자이세요. 그분은 지금도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 전성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가는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오되고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이 보내실 사자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서 보내시겠다, 도우시겠다, 싸워주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반복적으로 약속하세요.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사자가 너 앞서 갈 것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민족과 내가 싸워 이기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너 앞서 보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위엄을 보낼 것이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나타나신 것 같은 큰 신팔과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대적 앞에서 보여주시겠다. 28절 말씀해 보니까는 왕벌을 또 내 앞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왕벌이라고 하면은 재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막아서는 어떤 세력, 어떤 민족, 어떤 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다 어려워요. 눈물 나요. 절망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나십시다.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보호도 해주시고 반드시 쓰러질만 하면 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열어서 쏟아내어 주시고 바위 가운데 바위를 쪼개어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공급해 주시면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내고 일어나십시다.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실 거예요. 다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청종, 듣기도 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이 곧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모세를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를 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목소리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그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면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겠다 경고하세요.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예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도와 목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 받아야 되겠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아서 빼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더하지 말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 주어야만 하고 우리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히 받아 청종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야훼 짜바 만군의 하나님, 싸움 잘하시는 하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반이 나뉘지 않고 똑같은 반 학생들과 같이 3년 동안 이렇게 같은 반이었었는데, 거기에 윤상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제가 마천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제 나이를 계산하지 마세요. 마천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년에서 이 싸움을 이게 등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나하고 같은 반, 저하고 같은 반 친구인데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안경 쓰고 코도 흘리고 찌질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중학교 처음 등교를 했는데, 첫날 같은 반 이 학생들과 처음 만나서 같이 앉아 있는데 막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서로 처음 만난 이 같은 반 친구들끼리 막 기싸움이 있는 거예요. 기싸움이. 동물의 왕국과 같이, 내가 더 센지 너가 더 센지 막 서로 센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겨울이었고 교실 중간에 난로가 있었었는데, 쇠로 된 난로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무 태우고 또 갈탄을 태워서 그랬었던 난로인데, 쇠로 된 난로예요. 그 난로 중간에 이 뚜껑이 있습니다. 쇠로 된 뚜껑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쇠로 된 집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린 아이들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서로 싸우는데 말이에요. 이 난로 뚜껑, 쇠로 된 뚜껑을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쇠로 된 이 집게를 갖다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와, 참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막 초긴장 상태에 막 서로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있는데, 다 센 척하는데 저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코도 흘리고 찌질이가, 저 어떻게 저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는데, 제 친구 윤상일이가,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줬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일부러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얘가 내 친구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라 이거죠. 건들지 말아라. 저는 힘이 없지만, 근데요, 이 윤상이라는 이 친구가, 이 싸움 잘하는 친구가, 그래도 크고 힘도 센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는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싸움을 건들질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이와 같이 찌질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싸움 잘하시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 저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요한 1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받은 자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가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길, 신앙의 과정 가운데 싸워야 할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것으로 이기지 못해요. 광야 앞에 우리 너무 작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승리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용기 내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십시다. 광야, 크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앞에 작은 나, 세상 보고 나의 작은 보고 그러면은 우리 주저앉게 돼요. 우리 시선을 세상 말고 나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분 바라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23절부터는 이제 또 광야를 통과할 그 사실을 전제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에 있는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각각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24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풍속을 따르거나 또 그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나도 같이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모양까지도 다 깨뜨려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뭘까요?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 또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면 그러면 복을 내려주시겠다, 병 없게 해주시겠다,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 못하는 자 없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겠다, 너의 날수를 채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정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동안에는 그렇게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복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7절부터 또 다시 약속을 하세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근데 그 땅에 이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마치 주인처럼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쫓아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해주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무엇이 번성하여 있어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있어서 너희를 해할까 하니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경계를 정해주세요. 31절 시작.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우리가 차지할 땅의 경계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힘 닿는 대로 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실수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한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손잡는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실 도움만 받으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죠. 33절 말씀, 우리가 왜 그들과 언약하지 말아야 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들과 언약하게 되면은 그들이 범하는 그 죄를 나도 같이 짓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쫓김받게 되는데 나도 같이 이 땅에서 쫓김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리 앞에 두지 마십시다. 그 모양까지도 버리십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 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길들을 따라가십시다. 같이 찬송하십시다.